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큰 성당이 있어서 지난 부활절 미사를 지내고 경찰 차량의 통제 속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갖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 바로 지나는 길가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지나면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그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종교적으로 부활절 미사는 성대하게 지내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싣는 이 자범죄들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빈 십자가에 오늘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는 장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을 신천하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그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죄가 죽고 의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살 것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치른 우리의 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말하는데요. 죄 하말티아는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고요. 우리 인생의 화살이 관역을 정통으로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요. 자신의 생각과 길이 점점 확립되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성자 어거스틴은 구해져서 이 고백론에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영혼을 망치는 세 가지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본능이기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그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죄를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 식욕, 성욕 같은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지만요.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 또 왜곡되고요. 그 탐욕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목의 정욕은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꽃, 잘생긴 남자, 여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아주 자연적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쾌락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남으로부터 다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자신의 내면에 그 잠재해 있는 이 세 가지 영혼을 망치는 병을 고쳐달라고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기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내 병은 많고도 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은 내 병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그 욕심적인 것, 본능이죠. 그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말씀 생활만이 영혼을 망치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선과 악을 자신이 하는 것은 선하고 남이 하는 것은 악하다고 판단하는 그 선악 지식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요. 또 정부를 주셔서 세상 법규를 어긴 죄인들을 다스리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시민들을 보호하지만 이 성경을 토대로 법규를 만들어 세워진 미국도요. 그 법을 악용하는 정부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피정복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수만 명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는요. 그 인성을 가지신 그 육신의 고통으로 죽으셨지만 이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인류 누구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제거되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분명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내 자신이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결단하고요. 고백을 해야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요. 마음의 눈이 떠지고요. 그 하늘 기업의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본을 받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가 없으시며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전반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을 믿는 성도 역시 주님을 따라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매일 새벽에 와서 그 말씀과 기도에 창문을 통해서 그 건물 벽에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나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는가? 제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주님은 입에 계사도 없으시고 욕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사는 헬라어로 돌로스인데요.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말로 뭐 그냥 하얀 거짓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안틸로이도래요. 이 욕하거나 폭언으로 응수하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라고 말로 상대방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대꾸해 주어야지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지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4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가해자를 죽이고 가해자의 눈을 뽑는다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더 크고 심하게 상대방에게 보복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으로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그 사랑을 채우셔서 완성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요 율법보다도 더 험해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어 내 생명이 너 안에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실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심과 동시에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안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위에 세워지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말을 하고요,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을 옆자리에 앉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요, 막 사고가 날까봐 앞만 쳐다보지 않고요, 저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광경도 즐기면서 삶의 안식과 평안함이 임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부딪히지 아니라고 그냥 고개 운전을 하면서 힘겹게 지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사고 없이 겨우 지냈네요. 또 내일은 어떻게 보내지?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백성들을 왜 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양들은 정말 가까운 것만 볼 수 있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옆에 구덩이나 낭떠러져 있는지도 구분하기 못하기에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냅니다. 목자를 바짝바짝 따르는 양은요, 좋은 꼴과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고요, 오래 살면서 젖과 양털을 주인에게 줍니다. 세상을 말하는 사단은요, 여러 곳의 구덩이와 절벽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빠지기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인 그 간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다 죄악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양은 눈이 나쁜 대신 작은 소리도 귀로 잘 들을 수 있기에 그 양치는 개의 목에 방울을 달아 놓아서 초원이나 또 양 우리로 인도하는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살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육신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 읽기 생활을 하지 않고 산다면 그 세상의 소리만 여러분의 귀에 가득 차 있어 교회는 다니지만요,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목자와 감독은 그리스도를 말하시면서 그 영혼의 꼴을 먹이고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양을 키우기 위해서 초원을 찾아다니고요, 또 밤에 야수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은 그 양적과 양털을 얻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요, 다른 양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양을 목자는 그 감독의 역할로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 양으로 비유한 우리를 육신으로 죽이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것을 거두어서 교회만 다니는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같이 정말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세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 살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의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주님의 생각과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매맞는 고난은 없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매일 못 받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짝바짝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행복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사랑의 길이고요. 그 길만이 거룩한 길이고요. 그 길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감사하게 그 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